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참 이게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 좀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인간들은 다 집이 있어서 집으로 가서 좋게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예수님은 쉬실 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말로 아주 호강에 처쳤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밤새 찬이슬 맞으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이 땅에서의 삶과는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천국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늘 하시던 루틴이에요, 루틴. 변함없는 주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의 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참, 이 나쁜 놈들이 참말로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든지 참 올무에 걸리게 해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특한 자들. 그 여자가 느꼈던 당시의 그 수치와 그 비참한 마음, 부끄러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같이 음행을 행한 남자는 어디다 놔두고 시방 왜 이 여자만 정죄를 당하고 있을까요? 그 여자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쓰러져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이들은 그를 조롱의 눈으로, 멸시의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씩씩거리면서 손에 돌을 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멸을 견디는 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주님은 처리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뿐 아니라 함께 간음한 남자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한 부분만 지킬 뿐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런 일을 핵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성경에 손가락이 나온 건 신약에서 이것이 처음이죠. 역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주님의 행적 가운데 하나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요한복음 아니면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사도들이 있고 다양한 종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면 마태가 최고요. 나는 마태복음이 제일 은혜스러워. 그래서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 최고예요. 다 최고.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때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희한한 철새 같은 철없는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주의 일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장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 앉아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도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고, 살려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라고 해서 이제 이단으로 몰아세울 참이에요. 예수님을 올무에 얽매이려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앉으셔서 쓰셔서 이 사람들이 아니 대답은 안 하고 뭘 쓰신다냐 하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뭘 쓰셨는지가 적혀 있지가 않아요. 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엄청 참 독자들을 궁금하게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요한을 만나면 사인도 받으시고 그 사도 요한에게 꼭 이 대목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뭘 쓰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서 돌을 들고 쫙 난리를 치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를 쓰신 거 아닐까?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 그냥 이걸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겠다 싶어갖고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그 땅에 쓴 그 글씨를 보고 다 물러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봐요. 근데 성경에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리를 할 뿐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 일어서셔서 쓰신 다음에 하나 둘 사람들이 움츠러져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언능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리고 그들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모를 줄 알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 네가 죄가 없어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거지. 네도 돌 맞을 죄인이 다른 사람을 돌로 치고 니는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형평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어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또한 밝히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실행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 어쩌면 그렇게 지혜의 근본이시죠. 모든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임을
밝히면서도 그 문제를 그렇게 은혜롭게 해결하십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듣는 모든 이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팍하고 딱딱한 이들도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쓰셨던 것을 마치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오직 여자만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의 주님이시죠. 정죄할 자격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공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자유를, 용서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그 여자와 같은 이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말 것을 명하시며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주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오늘 또 다시 주를 위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여자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